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밝고 귀한 얼굴을 뵙게 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2번 자리에 앉으시고 52번 교동문을 교독합시다. 시편 119편 말씀 52번 교동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세상 어두움 속에 거할 때는 몰랐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와 성령님의 밝은 빛 아래에 우리를 조명해 보니 많은 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한 것은 죄뿐이요 말한 것은 거짓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은 이생의 자랑만 따라갔고 손과 발은 세상의 연락을 즐겼습니다. 감사보다도 탄식이 많았던 한 주간이었고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였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신과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 또 열정은 부족하였고 오로지 나의 창고를 채우는 일에만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참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시야 좁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른 길 다시 들어서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빛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걸어가고 올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가 있기에 계속해서 참여합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치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연이어 중보적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 드립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이 나라에 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부터 진원지가 되어 온 세상 속으로 퍼져가는 사명적 민족임을 우리는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백성들이 바른 길, 의의 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악의 세력들이 힘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주목하는 화약고 같은 이 한반도가 열강들의 이권 다툼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민족이 반목하고 질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하나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되고 통일되어져서 오직 큰 뜻 목적 하나님의 의와 명령 따라 순종하는 놀라운 사명 있는 민족 국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을 맞은 강림절이 지난 후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또 그 성령님의 존재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일생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위기 상황에 처했다라고 진단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방사선 오염, 환경 파괴, 대기 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태계의 질서가 또 균형이 교란되고 알지 못했던 질병들이 발생하며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기존의 질서까지도 흔드는 이와 같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그 원인을 우리가 잘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들에게 맡겨주시고 잘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무분별하게 이것을 정복하고 욕망을 위하여 사용한 결과로 인하여 이 같은 결과가 도래하였음을 반성하며 바른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인류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부터 그 같은 마음들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위 속에서, 혹은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들 문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하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상 속으로 확장되어져 감을 알고 마음을 두고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앞날 위에도 동행하시며 그들의 자녀들이 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적재적소에 주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전파하도록 하셨사오니, 복음 전파의 사명이 끊어지지 않게 역사하시고, 교회가 존속하는 날 동안 끊임없이 주께서 하시었던 말씀과 하나님 원하시는 뜻들을 힘차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예방과 방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과 또 정책을 위반하는 정부의 여러 관련자들 위에 동행하시고 위로하시며, 또 이러한 문제를 두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판들로 인하여 또 상처 입은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세상과 우리 민족 속에 뜻하시는 바를 또 깨달으며 바르게 응답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뒤바뀐 전환의 역사가 코로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은 현실을 만들어낸다 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된다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소위 말의 힘, 선도하는 힘을 강조한 말이겠습니다. 이러한 말의 힘을 히틀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아시죠?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 한 번 말하면 사람들은 모두 비웃는다. 두 번째로 말하면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 말하면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나? 라고 말한다. 네 번째로 말하면 사람들은 듣고 설득당한다. 다섯 번째 말하면 사람들은 따라온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한 번 말하면 그냥 비웃고 미친놈이라고 말하고, 세 번째 또 말하면 왜 저런 말을 하나 하다가 또 네 번째 똑같은 말을 하면 설득당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설득당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말의 힘을 알았던 아돌프 히틀러는 백성들을 악의 길로 몰고 갔습니다. 그 말의 힘을 악한 일에 사용해서 인류의 대표적인 악인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말의 힘을 악한 데 사용한 것이죠. 말의 힘이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굉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위대하게 바뀌고 전환되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말이라는, 조금 울리네요, 뒤에 목사님. 말이라는 단어를 길게 말하면 마알이 된다는 것이죠. 마알이라는 말은 마음의 알갱이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얘기했죠.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요, 마음입니다. 따라서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를 대충 다 압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말을 내뱉습니다. 근데 마음이 막 뒤틀린 사람은 뒤틀린 말을 내뱉습니다. 말은 말하는 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얼굴과도 표정과도 같은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그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또 영향을 받습니다. 전에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뱉은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사고가 지배받는다는 그 과학적 그 연구를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에서 말을 내뱉었는데 내뱉은 말이 결국 자기의 사고를 또다시 지배합니다. 그런 생각을 굳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은 이래도 내가 입만 꾹 다물면 얻는 것이 많습니다. 말하는 대로 삶이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생각 없이 내뱉으면 그 말대로 삶이 그렇게 질퍽하게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하면 그 삶이 그 진흙탕 속에서도 천국을 향해서 날개를 달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의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이런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합당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5장 11절입니까?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검사관이라 라고 하는 아름다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말.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 신의 손이라는 별명이 붙은 신경외과 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벤 카슨이라는 자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신의 손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것은 그가 행했던 두 가지 수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할 정도로 그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던 4살짜리 그 악성 뇌종양, 뇌암 환자를 수술해서 기적적으로 살려낸 일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세계 최초로 이 사람이 머리와 몸이 붙은 샴 쌍둥이 분리 수술을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이 붙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자르겠어요? 자르면 죽는데. 근데 그걸 성공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의 과거를 살펴보면 그가 세계적인 의사가 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8세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혼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편모 밑에서 자라나는데 초등학교 때는 매번 꼴찌를 했습니다. 항상 꼴찌하는 학습 부진아였고 초등학교 5학년 때는 구구단도 암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부터, 거부들로부터 항상 놀림을 받았습니다. 뿐 아니라 불량 청소년들하고 어울려서 싸움하고 사고를 치며 다녔습니다. 이랬던 그가 세계적인 이 의학계에서 신의 손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분야의 세계 최고가 된 것은 불가사의에 가까운 일이었는데 어느 날 기자가 이 벤 카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렸을 때 환경을 보니까 환경도 환경이지만 학습 지진하고 문제아였고 불행한 여건 속에서 성장했는데 도대체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요? 라고 했더니 이 벤 카슨이 이런 대답을 했다. 그것은 나의 어머니 쇼냐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언제나 꼴찌를 하고 남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때에도 벤, 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넌 할 수 있어. 넌 능력이 있는 애야. 늘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라 뭐 그냥 그럴 때마다 이야기해서는 그게 그냥 머릿속에 탁 들어박혀가지고 그래 나는 뭐 그럴 수 있는 아이야 라고 하는 의식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럼 나도 하면 돼.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꼴찌에서 꼴찌만 하던 아이였는데 중위권 정도로 올라가게 되었고 또 나중에는 우등생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빈민가에서 자라나 그야말로 소망 없는 그래 누가 봐도 이 아이는 뭐 뻔한 녀석이야 라고 생각했던 따돌림 받고 밑바닥을 헤매던 흑인 소년이 이렇게 위대한 신의 손이라는 이름을 가진 벤 카슨으로 변하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해준 그 말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그 같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 없이 말을 그냥 내뱉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생각을 잘 해서 이 말이 그냥 화살처럼 나를 향해서도 쏘는 것이고 상대방을 향해서도 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말을 잘하기 위해서, 여기서 잘한다는 것은 뭐 그냥 청산유수같이 말하는 뜻이 아니고, 이 목사님 계시나 뒤에? 목사님, 청산유수같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말에 의해서 나도 영향받고 상대방도 영향받는 사실 잘 알아요. 여기 보면 생각 없이 친구나 교인들에게 자기 생각을 툭툭툭 내뱉어가지고 결과가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막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의 말의 힘이 아니라 이것은 서론적 이야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이렇게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더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말에도 이런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고 총이 되고 그릇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힘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축약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문자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이런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힘이 있을까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적 힘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적 힘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생명적 힘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힘이라는 의미예요. 생명은 살아있죠, 그죠? 생명적 힘이라 살아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고, 둘째는 이것은 그야말로 살리는 힘이에요. 좀 다르죠? 하나는 움틀움틀 살아있고, 하나는 이 말씀을 대하고 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살아있는, 살리는도 살아있는 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분리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생명적 힘이 있어요. 첫째, 살아있는 힘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 그리고 세상 종말 때까지 계속 이게 살아서 역사해요. 여러분, 한때 사람들을 이끄는 위대한 위인들의 말이 있었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시대 때마다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그 어떤 위인이 과거에 한 말이 오늘 이 시대에 그 매칭이 되고 적용이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또 잊어버렸다가 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공부를 하고 소크라테스를 인용을 하지만 소크라테스를 외우고 소크라테스를 계속해서 무슨 하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매일 소크라테스를 공부하는 사람이 있나요? 연구하는 사람이 있나요? 학자들 몇 명이나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사람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읽혀오고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죠.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다. 모든 사람에게 그냥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일들은 다 망각 속으로 흩어지지만 혹은 또 뭐 고전적 가치를 지닌 정도로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활기를 불러일으켜 주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살리는 힘이 있어요. 생명적 힘이 있다는 것은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번역됨으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전까지는 교회에서 구교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신교 구교 나누지는 않았으니까 교회가 설교를 해도 뭐 그냥 라틴어 성경을 읽고 일반 회중들이 거기 듣고 앉아서도 뭐 라틴어를 모르니까 라틴어는 옛날 고전어거든요.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라틴어로 읽어주고 그러니까 신부는 그냥 유식한 것이죠. 유식하게 라틴어를 말하니까 청중들은 신도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그 의식에만 주목하게 되고 그냥 뭐 이렇게 성찬식 하면 그냥 그 의식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메시지를 뭐 모르는 것이 성경 말씀은. 근데 그게 영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독일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그걸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뒤바뀌는 완전히 리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종교개혁을 포메이션이라는 건 새로 형성된다는 거죠. 다시 형성돼. 교회가 새로 형성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킨 힘이죠. 살리는 힘인 것입니다. 그런 거창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 가정 이것을 살리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도 아주 그냥 들으면 그냥 그 말에 의해서 사람이 확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능력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봅니다. 대충 무슨 그냥 종이에 쓴 뭐 누구 뭐 2000년 전 뭐 1000년 전 어떤 사람이 쓴 뭐 그냥 감상문, 영적 어떤 수필 같은 것이겠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은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성령이 그냥 일반 책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다 이 말이죠.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책이에요. 그 특별성은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지금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베스트셀러도 그냥 반짝 뭐 한두 달 혹은 1년, 2년 유행하다 많은 것이지. 끊임없이 읽혀지는. 그러면서 살리는 생명을 살리고 삶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신학의 꽃봉우리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은 한때 대단히 방탕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상적으로도 뭐 만이교에 빠졌다가 뭐 대단히 그냥 난잡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그런 삶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고통을 받고 있었죠. 만족하지 못해. 길을 가다가 톨로레게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집어들어라, 집어들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들고 집어들고 펼쳤더니만 그게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자기에게 향한 말씀 같이 그냥 들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자기 가슴 속에 확 찔린 것이죠. 그래서 그 방탕한 생활을 회개하고 청산하고 기독교회로 다시 복귀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 기독교 사상의 거봉이 되었잖아요. 모든 기독교 신학은 그 어거스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변화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살리는 힘에 의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살리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그런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뭐 마틴 루터 뭐 이런 사람 너무 거창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공감이 잘 안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는 우리 개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살리는 힘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무슨 연구의 대상이나 혹은 또 뭐 감상의 대상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거 대할 때마다 이걸 내가 적어도 이런 마음, 이걸 펼치면 그냥 읽으면 내가 집중해서 읽으면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와서 설교를 할 때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제일 설교 준비할 때 제일 힘든 것은 어느 본문을 선택해서 이번 주에는 설교할 것인가 이거예요. 이거 하나 정하는데 제일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일단 설교 본문이 정해지고 제목이 정해지면 그 다음은 뭐 그냥 써내려가는 거는 쉬워요. 제일 고민하는 것은 이번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 이건데 여러분 이게 그냥 목사가 그냥 목사의 삶에 의해서 목사의 관심에 의해서 여러분 이게 탁 정해지고 그냥 뭐 그렇게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달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해 저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의 모든 인간 삶을 추장하시고 간섭하시고 나의 삶의 문제도 교정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늘 예배에 참석해 했다면 여러분 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유독 그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뭘까? 그 말씀은 뭘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달라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뭐 한동대학교 처음 총장으로 가서 김영길 박사 돌아가셨습니다. 그 제안 받았을 때 자기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 저 포항 구석에 흥해 있는 지역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뭐 재정적으로 다 그냥 파탄날 정도가 된 학교의 총장으로 오라니까. 그래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카이스트에 있었기 때문에. 평생 교수 생활하면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데 내가 왜 그래 시골 구석에 가네. 라고 생각해서 거절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하는 교회에서 설교가 자기를 향하는 말씀을 들렸다.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렸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와닿고 그래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 주일날 또 어떤 곳에 가가지고 예배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도 동일하게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3번 연속해서 그렇게 설교를 듣고는 결심해서 그곳으로 가서 오늘의 한동대학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그 한동대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책이라는 그 책에 그 한동대 교수로 온 사람들이 다 글을 취합해서
만든 책이 있어요. 거기 그런 이야기가 다 말씀의 힘에 주목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2008년 4월 24일 날 울산 지법에 한 판사가 폭력 사건으로 치료비 소송이 붙은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한 뒤에 스스로 그 소송을 취하게 하는, 그리고 화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막 싸워가지고 폭력이 일어나고 다치고 이래서 서로 고소를 했는데 그걸 판결하는 판사가 이걸 그런 식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김원구 판사라고 하는 기독교인 판사인데, 한 손에는 재판 기록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그 재판에, 법정에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원고 A씨에게 고린도전서 6장 57절 말씀을 소리내서 읽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서 온 교회에서 서로 싸우는 양측 사람들이 다 그 재판장 관중석에 앉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그걸 다 들을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비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는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막 싸우고 분쟁하고 당파를 지어서 하니까 이 현상을 두고 바울이 충고하는, 권면하는 편지를 쓴 것이, 어째서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느냐. 이렇게 싸운다는 것은 벌써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허물이 있다, 문제가 많다, 누가 옳고 그러다고 말하지 말라, 다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판사가 읽게 한 것이에요. 모든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방청석들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는 뭐 직분자도 있고 장로도 있고 무슨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런데 뭐 서로 옳다 그러면서 싸우고 앉았으니까,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그 자체가, 싸운다는 그 자체가 이미 문제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그것도 세상 재판을 하는 판사가 성경을 들고 말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재판관의 어떤 지혜로움도 지혜로움이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들 앞에서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그 청중들과 그 피고 원고 그 당사자의 심령 속을 파고들어서 감동을 일으켜서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도록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명의 힘, 살리는 힘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해요. 제일 먼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찬송도 아니고 무슨 교회 학교도 아니고 무슨 노인 학교도 아니에요. 식사 뭐 맛있게 주고 뭐 간식 잘 사 먹고 뭐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관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어떻게 지금 뭐 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오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목하고 그것 붙잡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생명적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생명적 능력이 있다면 내가 거기 영향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삶이 지금 최고로 만족합니까? 정점에 올랐습니까? 더 이상 내가 바라는 것이 없다 이러시면 제가 권유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그냥 역사하는,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그 살리는 말씀이 상대방을 살리는 일을 할 때 내가 쓰임받고 내가 그 말씀을 소개해주고 그 문제 있는 인간에게, 사람에게 이 말씀을 대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보라고 권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함으로 그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힘입어 나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그건 참 보람찬 일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혹은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아무리 건강하고 잘 살아도 여러분 그게 제가 뭐 전혀 뭐 무가치하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삶에서 그게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영원적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그 현실이 있고 그 미래가 있다면 여러분 그걸 놓치는 삶을 산다면 작은 것 없고 매우 큰 것을 놓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러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인정하고 믿으며 쓰임받고 또 그 말씀을 내게로 끌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날 두 번째, 세 번째 또 어떤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적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또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잘 깨달아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해감으로 우리의 삶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역사하여 주시며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말씀에 내 발을 비추어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음료는 나의 영혼에 만나는 먹이고 내가 밝게 비추니 그 말씀 위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이 돼 알도록 내와 주소서.
하나님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받은 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일세 잊지 않고 감사하고 응답하며 사는 합당한 은혜 받은 자의 삶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의 기쁨과 감사가 일생 없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바친 모든 이들 복을 주시고 또 예물이 잘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30도를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높았습니다. 지난주에 서울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보통 단계였는데 보통 단계는 2-3시간 노출 시에 피부 화상이 가능한 상태의 단계라 합니다. 그러니까 걸어 다니니까 움직이니까 이게 화상을 안 입지. 밖에 나가서 한 2-3시간 많이 움직이지 않고 햇빛에 쪼이면 화상을 입는다. 그게 보통 단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전국 모든 지역은 6에서 9단계 경기, 경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은 6에서 9단계였습니다. 네, 자외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자 쓰시고 또 여성들은 파라솔 쓰시고 피부 또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고 다니셔야 하겠습니다. 또 4일 금요일 은평구의 그 미세먼지 농도 4일이 아니고 오늘 며칠이죠? 4일이고 지난 금요일 지난 금요일 어제 그저께 보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지역이 25개 권역인데 그 중에서 우리 은평구가 어찌된 판인지 그때 제일 높았어요. 그때 제일 높았는데 아마 이게 미세먼지라는 게 요동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이게 그 시점에 우리 은평구만 제일 높았는지 아니면 늘 이렇게 높은지 궁금해서 몇 자료를 찾아봤는데 제대로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지역이 굉장히 청청한 지역이라고 산이 있어서 청청한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세먼지는 뭐 산을 넘어서 위에서 흐르는 거니까 아마 이쪽도 미세먼지의 그 청정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대기 오염으로 인한 공해로 인한 미세먼지의 피해가 옛날보다 지금은 이게 굉장히 늘어나서 오늘 우리의 관심은 다 이겁니다. 요즘 우리는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쓴 인간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다 보니까 그런 것 같지만 역사가 흐르고 한 100년, 200년 지나면 2020년대, 10년대에 살던 사람들은 이런 인간들이었다. 불을 만드는 인간. 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인간. 이게 인간 정의였어요. 근데 지금은 마스크를 쓴 인간. 이게 아주 두드러진 이 시기의 인간의 특징이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뭐 문학가들이나 시인들이나 기타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다 인간이 만든 그 자연 파괴와 깊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코로나 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인간이 지구를 무분별하게
개발함으로 인해서 동물들에게 기생하던 이 바이러스가 그 생태계가 파괴되면 동물들이 거기 살 수 없게 되잖아. 그러니까 자연이 그 동물에게 기생하던 바이러스도 살 수 없어서 결국 인간에게 온 것이다라고 그 말한 미국의 유명대학의 어떤 교수의 이야기를 제가 설교 때 한번 소개했죠. 그런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코로나19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견에 하면 계속 또 다른 바이러스가 이 인간의 지구 환경 파괴로 인해서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계속 생겨나고 계속 인간들의 삶의 자리를 잠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19가 지금 끝나고 나서 변이종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계속 생겨나고 있죠. 그게 하나의 조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게 다 인간이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인 자연 생태계를 잘 관리하지 못한 결과와 깊고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입구에 그 구청에서 이제 교회 안에 접종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이렇게 보고해 줄 수 있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1차 접종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 2차 접종도 다 받으신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입구에 가면 1차 접종자는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거기 표에다가 이름을 쓰시고 1차만 받았으면 1차에 동그라미 치시고 1, 2차 다 받았으면 2차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몇 프로의 교인이 이 주사를 맞았느냐에 확인이 된 후에 아마 우리는 전과 같은 예배 방식을 또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번 광고는 쭉 지금까지 그 내려온 그 방역 수칙을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매주마다 구청과 이런 방역 본부에서 이 종교 시설에 대해서 주의할 부분 또 변동된 사항 등에 대해서 공문과 혹은 또 전자 카톡 등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6가지 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5번 광고입니다. 음식 섭취 금지인데 지금 교회 학교를 보면 그 무슨 간식 같은 거를 이렇게 사서 먹이나 봐요. 그리고 먹으려면 이걸 벗어야 되잖아요. 그 순간이 그 위험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간식을 제가 많이 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엊그제 어느 부서에서 올라온 거 보니까 간식을 막 이렇게 몇 주 격주해서 그걸 미리 재놓고 나눠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 요즘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는 먹지 않도록 그리고 집에 가서 먹도록 그리고 선생님이나 아이들 둘러앉아서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